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만만치 않은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정에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세 가지 원인만 잠시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된 첫 번째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을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우리는 근대사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가치 기준과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낯설음과 생소함 속에서 우리는 큰 혼란스러움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이제부터의 교회의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배와 선교와 전면적인 신앙생활의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나가야 하는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마련이며 이제부터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지금 새로운 연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원인 외에도 한 가지 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주의의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는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크고 작은 통제와 저항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누구나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Diversity,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인정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어떠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여 주므로 절대적 진리와 동일한 선상에 이 모든 가치 기준들이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다 인정되는, 다 존중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미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주의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조금 더 정리되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 정리된 복음이 나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을
확실히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견고하게 심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복음에 대하여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선택해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8장 전체를 분석해 보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제가 생각할 때 이 8장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선택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의 은혜. Grace of God provided through the Holy Spirit. 두 번째, 장래 은혜. It's a future grace. Future grace. 그다음 세 번째는 무적의 은혜. Invincible. The grace that makes us invincible. 무적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은혜, 장래 은혜, 무적의 은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의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인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사도 바울의 말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리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죄사함이에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한 묶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혜택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는 역할은 성령님께서 감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엄청난
공로를 세우셨죠. 근데 그 공로가 이제는 나의 삶의 혜택으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there has to be an agent that unfolds that. 우리 안에서 그것이 펼쳐지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특권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죄사함이 어떠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심령이 찔리고 심장이 요동하고 세계관이 붕괴되고 감동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1절 말씀에서 사용되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ed. You are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무죄 판결이 났다.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고 공의가 집행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사역을 2000년 전에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이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이 엄청난 공로가 우리에게 해당되게 하기 위하여,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혜택으로 누려지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가 깨달아지게 하기 위하여, 용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면, 진짜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지식으로 시작해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생활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으로서 거듭난 삶이 무엇이냐? 그거의 시작점은요,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 나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위대한 줄도 잘 알겠고 복음의 소중함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잘 움직이지가 않네요. 삶의 방향성이 아직도 세상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변하고 싶어도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는 나의 죽음이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믿었기에 거기에 따르는 파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으로서 거듭난 삶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역사 안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My story.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주님, 내 주님. 이것은 내 죽음이요 내 부활이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 오늘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두 번째 일, 자유케 하심.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대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통치력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력, sovereignty. 우리를 다스리는 죄성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입법 권리, 그리고 법 집행 권한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다스리는 능력이죠. 다스리는 권한이죠.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다,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떠한 통치 구조, 어떠한 통치 구조로 우리를 다스리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통치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요, 그 노예된 나를 노예로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 버리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으로 형성된 패턴,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죄입니다. 죄와 사망, 이것은 시작과 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죄라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이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죄와 가장 먼저 맞서게 되는 가장 최전방은 어디냐? 우리의 5대 감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냄새와 촉감과, 그렇죠? 그러한 5대 감각을 통해서 죄는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것을 어떠한 우리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로 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전투를 벌일 때 인식해야 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눈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귀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전방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탐욕을 가지고 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등등, 이 5대 감각을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5대 감각이라는 진입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입하게 되면요, 죄라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두 번째 전투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맞서야 하는 두 번째 전투 현장인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결국 이 배틀필드에서 죄를 통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 죄는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5대 감각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거기까지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요, 이제 행동과 말이 최후에 보릅니다. 첫 번째 단계, 이제 그 죄라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 진입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하면요, 우리는 죄책감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책감이 죄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오히려 죄와 반대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지 않냐?
얼핏 보면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이 죄책감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남게 되잖아요. 다른 죄를 탄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참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회개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참된 회개로 연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반드시 양심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질러진 죄에 따르는 합당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저질러진 죄로 인한 죄책감을 밖으로 쏟아낼 분출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건전한 방법으로 이 죄책감을 해소하지 않으면요, 죄책감은 내 안에 찌꺼기로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죄는요, 그 죄책감과 결국은 엉켜붙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남고요,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dormant, 잠복기, 휴면기를 보내고 어느 날 더 강해지고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 재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 죄를 내 안에서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서원하고 이 죄를 뿌리채 뽑지 않고 보니까 어느 날 참 희한해요. 그때는 이 죄를 짓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내가 그 죄에 토한 것을 핥아먹고 있더라고요. 결국 나중 모습이요, 이전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온전한 회개로 완성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책감은 꼭 내 안에 어느 정도 잠복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잠복기를 통해서 죄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과정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죄의 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 통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지, 이것을 이해해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과정은요,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죄책감이 우리 안에 남게 되고요, 죄책감을 통해서 죄의 덩치가 커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한 번밖에 지은 적이 없는 죄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죄를 저지르면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내 기억에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죄책감으로 시달려도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로 완성되지 않는 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책감은 사라지고 이 죄의 통쾌함만 내 안에 기억이 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결국은 한평생 이 죄를 저지른 한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죄는 한 번 저지르기까지가 어렵지, 한 번 저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노출된 사람으로 이제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이 완전히 원상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봐도 그 죄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잔뜩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지른 죄에 따르는 도덕적, 법적, 물리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영적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이러한 대가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서 그 양심이 화인맞고 죄에 익숙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가는데
얼마나 더 큰 대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이죠. 죄에서 출발해서 이제 사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죄의 통치 구조의 완성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과정은 무엇이냐?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은 있을 수가 있어도 영광스러운 사망은 성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은 멸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태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사망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죽은 다음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지옥 가는 정도로 이것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요, 인생이 박살나고요,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영원한 사망의 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죄는 절대로 내가 죽는 것으로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하나님 영광은 가려지고요, 교회는 산산조각 나고요. 죄는 파동이 있어요. It's a domino effect. 지금까지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꽉 노예로 잡고 있는 통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줄 거? 완전히 우리를 꼭 결박하는 쇠사슬과 같은 것이 죄와 사망의 통치 패턴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탈출 불가한 죄와 사망의 통치력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 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선포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새로운 패턴, 새로운 제도가 설계되게 하고 우리는 그 아래 거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으로 오고, 죄책감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한 다음에 사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패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중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영향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젠 끝났어.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 그 이상은 가지 않아도 돼. 이미 죄에 노출된 너의 양심을 내가 만질 수 있어. 따라서 사망에까지 도달하지 않고 이젠 다시 회복되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책감과 죄의 영향력과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죄 사함의 사역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다시 재건된다는 뜻이에요. 이 죄의 끊임없는 사이클이요, broken, 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죄의 지배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첫 번째는 죄 사함, 두 번째는 자유케 함,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되게 함.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세 번째 사역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지 못한 성화를 성령이 완성시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행위의 변화를 강요할 수 있으나 마음의 변화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벌받기 싫어서 복받고 싶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낼 수는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면은 벌 받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도둑질하면은 복 못 받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사람 양심이 변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역사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실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주님을 흠모하기 시작해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내 심장은 충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찬양들, 우리가 불러왔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연결이 돼요. 주님, 내가 그러면 이제 정말 바로 살아볼게요. 율법이 우리 안에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가리켜서 어떠한 그 언행을 강요해서 사람의 어떤 도덕성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어떤 행위와 어떤 외면적인 모습은 강요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마음과 이 양심은, 이 죄성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나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법은 사람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다소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진정 변화시킨다고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마음을 바꿈으로 이제는 행동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거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바로 살게요. 나를 거기까지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런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부터 변화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만들어내 주신다는, 참된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네 번째는요, 기도응답이에요.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6, 27. 이와 같이 성령도, 참 기가 막히죠. 로마서 8장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복음과 성령을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죄의 쇠사슬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에 대한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네 번째 능력은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응답과 오늘 여기서 약속해주고 있는 기도 응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인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 대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반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로 응답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무슨 뜻이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고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놓고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그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분을 전체로 교체해 주시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번역해서 아뢰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제자가 한 명 이제 있는데, 그 제자가 물론 여러 제자가 있지만 지금 그 소개하고자 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린 아들입니다. 근데 훨씬 그 아들이 어렸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해요. 어린 아이니까. 근데 이제 한 두세 살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무슨 날이 돼서 그 아빠가, 제 제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잠깐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이제 카페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아들이, 그리고 듬직하게 어린 아들이 그냥 옆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는 몇 가지 단어를 다 동원해서 그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아빠, 반탄꼬, 반탄꼬. 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빠는 역시 그 아들의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가방을 꺼내더니 반창고 데일밴드 한 상자를 꺼내서 그 아들에게 이게 열어서 데일밴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데일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가만히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일밴드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 이마에다가 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나 하는데, 그 아빠는 이미 그 아이의 의도를 알고요,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봅니다. 그러니 열이 있네 하고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두통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열이 이마에서 후끈후끈 오르고 있다는 것은 감지한 것 같아요. 뭔가 something is wrong. 그게 뭔지는 몰라요. All he knows is that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him. 그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뭐냐? 여기다 반창고, 여기다 반창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지금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e, 내 안에 뭔가가 잘못된 것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를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반복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는 우리가 문제에 헛짚고
우리의 연약함, 부분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것밖에 보지 못해서 그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내 문제를 판단하고 내 어떤 현실을 판단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전체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번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통역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가장 온전한 기도로,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합당한 기도로 상달해 드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면요, 오케이, 오케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너무 외로워서 여자친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시더니 진단해 보신 결과, 네가 이 전체를 알고 영원한 것을 보고 네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네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가 진짜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반창고 하고 있지만, 네가 진짜로 I know exactly what you mean,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외로움 밑에 깔려있는 공허함이야. 하나님 계시지 않는 이 공허함 때문에 네가 허기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로워요, 여자친구 주세요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하시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더 외롭게 때로는 하셔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세요. 그럼 그 깊이 만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짜 외로운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응답했어, 응답하고 있어.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우리를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너의 돌과 같은 이 심장을 remove, 그것을 꺼내고 I want to give you a new heart. 이제는 네가 자신에서, 자원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새로운 심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전해지는지 우리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장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의 은혜, the future grace라는 표현은요, 사실 제 말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전 이 표현이 이 표현을 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future grace.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더 좋은 은혜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그날을 향한 동일한 기대를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낙이요, 내일이면 뭐 먹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장래의 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래의 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만만치 않았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하여 지금 다 제가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나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사람이 40번 40대 맞으면요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를 감했으니까 39번을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죽기 일보 직전까지 5번 갔다 왔다는 뜻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는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요.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며 장식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Do you hear that?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내고 지켰습니다. How was that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죄사함과 자유케 함과 변화되게 함과 기도응답.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There's more coming. 와우, 성령의 은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와우,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파괴시켜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완성시켜서 아버지께 상달시켜 주시는구나. 와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That's not everything. 그게 다가 아니야. There's more coming.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장차 우리의 이 말 현실은 오늘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You think this is great? Wait and see. There's better ones coming. There's more coming.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참된 회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비록 지금은 잠시 깨진 망가진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언젠가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 오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The blind will see.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은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5대 요소 크게 나눠서 5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5대 요소 The five main essential elements of the gospel. Number one 초림이에요. The first coming. 주님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오셨죠. 두 번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어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셨어요. Jesus Christ resurrection. 세 번째. 그걸 네 번째가 뭐죠? Ascension.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The second coming.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지금 읽어드렸던 이 역사가 The future grace will completely and fully unfold itself.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지금 읽어드렸던 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제 정말 본받아야 되는 우리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참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핍박을 돌파하셨던 분들이에요. How was that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들이 단지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거야 하고 견뎠을까요? 그들이 단지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데 취업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정도로 그들이 그 고난을 견뎠다고 생각하십니까? That wasn't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ir faith. 그러한 것은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돈이 많이 벌어서 우리 지원하는 선교사가 되자. 1년에 한 번씩 우리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자.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하게 핍박과 죽음조차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실 분을 나는 믿습니다. 나 대신 언젠가 복수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은 죽여도 내 영은 죽이지 못하리니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이요. 지금 죽어도 이게 죽는 게 아니다. 난 다시 살 것이다. That's what future grace is.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의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그럼 이 쪽복음을 가지고 풍성한 능력이 발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하셨고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There's more coming. 저는 미국 파티에 가면 디저트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특별히 그 프로스팅 입힌 초콜릿 케이크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보통 근데 파티 같은 데 가면 potluck 가게 되면 뭐 페이퍼 플레이트, 플라스틱 플레이트 가지고 이제 뭐 appetizer부터 시작해서 이제 밥을 먹기 식사를 하기 시작하죠. 다니면서 음료와 펀치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퍼 플레이트, 플라스틱 플레이트 들고 이제 딥스 같은 거 이제 먹고 나초 칩스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큰 플라스틱 빈 갖고 이 일회용 접시와 포크와 이 컵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같은 gathering, 교회 gathering 같은 데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Oh, don't throw it away. 아직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Hold on to the fork. Why? Because there's more coming. 아직 진짜 좋은 건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다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it's really sad.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요. Hold on to the fork. This is not everything. 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Great. 근데 that's not everything. There's more coming. The real good thing didn't even happen yet. 그날이 오면, on that day, 그날이 오면요, 그날은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날은 죽음이 사망해버리는 날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이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재회와 영원한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거기에는 there's no more cancer, no more tumors, 어떤 질병도 없고요, 종양도 없고 암도 없습니다. 거기는 죄도 없어요. 우리 한평생 이 죄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그날이 오면 거기는 죄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산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과 그들을 부르신 거룩하신 아버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날에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뭐 아시안 혐오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때로는 두려운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지, 프레셔가 가해지니까 사람의 본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에는 악한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 깊은 곳에 파놓은 상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하룻밤에 안 좋았던 꿈 정도로만 영원토록 잊혀질 거예요. 이것이 장래의 은혜예요. 이것을 믿기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힘들지만 there's more coming. 오늘은 힘들지만 there's better things coming. 오늘은 죽어도 내일은 주님 나를 살리실 것이고, 오늘은 억울해도 내일 주님께서 나를 갚으실 것이고, 오늘은 당해도 주님께서 내일은 나 대신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That's what faith is. That's what the gospel is. And that's what makes us strong.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잃어도요,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다 잃어도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Why? This is not everything. There's more coming.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적의 은혜입니다. 무적의 은혜. 28절부터 31절 그리고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Wow, it's really, really great.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 그 기대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생존 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산대요. 첫 번째, 참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 아니면 두 번째, 내일에 대한 기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정말 힘든 시절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다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현실로 추억이 오늘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를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예요. 그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든 제2의 코로나가 터지든 변종이 지속되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되면요, 복음이 나에게 능력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28절부터 31,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들 이젠 다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참 힘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꿔주신다는 약속이에요. That's what makes us invincible.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조차도 최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어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일구어내시기에 신실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완성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되기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현실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변하여 간증되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주님과의 오랫동안 함께 속삭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느렸던 추억되게 하시고 가장 외로웠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되게 하시고 나의 지난 날들의 잘못됨과 실수를 통하여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근신하고 내 허리띠를 동여 맬 수밖에 없는 길잡이 되게 하시고 지나온 날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채찍의 흉터들을 통해서 내 죄성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흉터 만져보며 내 자신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어찌 큰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신다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무관하게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만 하면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한동안 신앙생활 잠시 쉬고 있었다 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넘어졌다고 해도 괜찮아요. 돌아오면 변화받는 거지 변화된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변화를 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7부터 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살펴보았죠. 성령의 은혜,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자유케 함과 변화시켜 주심과 기도응답. 그리고 두 번째, 장래의 은혜.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무적의 은혜. 무적의 은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That's what makes you invincible. Not because you don't fall. It's because even if you fall, God's gonna turn it around.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All this, nobody's gonna take it away from you. It's secure. 이 엄청난 축복들, 누구도 너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 장래의 은혜, 무적의 은혜가 나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Nobody's gonna take it away from you. Not a single person will be able to take it away from you.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엄청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확실해지는 만큼, 실체가 되는 만큼 그 복음이 실제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격히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이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복음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 It becomes real in my life. Not just a Bible story. 근데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It becomes real in my life. 그러면 내 심장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세계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은요, 내 안에 실체가 된 이 복음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만큼 변화를 받게 돼 있고요. 변화를 받는 만큼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이 한 시대를 이겨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볼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없는 지금 사방이 막힌 우리 세대, 우러러 볼 대상도 없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상도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세대,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 앞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약속, 오늘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지금 여전히 쉴 새 없이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 오늘 그것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 삶을 재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어떠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체가 되게 하시고 실체된 복음이 나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변화와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